성경 봉독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 갈라디아서 4장 통해서 원래는 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약간 그 사이드로 빠져서 유대주의가 아닌 이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좀 특이한 말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복음과 또 세상 종교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 이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난 첫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으로서 하갈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후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는 동방의 땅이 주어졌고 그들은 동방 사람들이라고 불리더니 오늘날 여기 보면 25절에 아라비아, 즉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슬람의 가장 위대한 선자인 무하마드는 그의 족보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 거짓이 아닌 것으로 입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비록 이슬람이라는 낱말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은 아랍 종교 이슬람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교와 이슬람은 서로 가장 큰 원수지만 그들의 믿음의 시스템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에 뿌리를 둔 율법주의고 이슬람은 무하마드가 받은 코란에 뿌리를 둔 율법주의라는 점에서 서로 같지만 뿌리가 다르니 서로 다릅니다. 이 혈통으로는 유대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반면 이슬람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느바요스로 이어짐으로써 같은 혈육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자신의 아버지를 이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유대교도 자신들의 아버지를 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의 한 언약은 영적으로 유대교와 연결되지만 이 하갈이 등장하는 점에서 이슬람 종교와 복음적인 기독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복음적인 기독교는 이삭과 관련됩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모든 세상 종교를 대표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의 이스마엘은 율법주의를 뜻하는 점에서 유대주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첩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한편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자신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한편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로서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녀입니다. 이삭은 경수가 끊어진 늙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즉 이삭은 사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리적인 관계를 통해 나온 자식은 아닌 것이. 오늘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 하갈과 사라는 각각 두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하갈은 시내산 언약이며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고, 사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자유의 언약, 즉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반면에 시내산 언약에 속한 자들은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에게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삭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고 이스마엘을 따라 난 자들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난 자들로서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하며 원수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삭처럼 약속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일 것입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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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가 4번을 합하여 예수께서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를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사실을 듣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이에 바울은 거듭난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내용이 완벽하게 축약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의 시침, 성령의 새롭게 함, 성령을 풍성히 부음받음, 오직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그것이 구원이며 거듭남인 것이, 즉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와 동일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며 의지하며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은 거듭남과 묶여있는 사건이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남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계시면서 내게 성령으로 와 계신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거듭난 증거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듭난 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이슬람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거듭난 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슬람은 세상 종교이고 이슬람 종교를 믿는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슬람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류 중 5사람 가운데 1사람이 지금 이슬람입니다. 20%예요. 미국에서도 무슬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급증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녀를 적어도 8명에서 12명 정도 낳고 더 많이 낳는 사람은 16까지도 낳습니다. 평균 한 10명에서 12명을 낳아요. 현재 이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하면 어디서든 신속하게 인구가 불어납니다. 한국에도 이슬람 사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불신자들 중에 이슬람 종교를 믿고 이슬람 신자들이 되는 사람들도 부쩍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개종을 통해 이슬람 신도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그들의 경전 내용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내용을 처음에는 민족성 때문에 거부하지만 이들의 내용을 들으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빠져들기 딱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상식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무슬림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이슬람 종교의 경전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무하마드가 알라 신에게서 받아 적은 코란입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 그 최고의 선지자는 이 무함마드예요. 예수님은 무함마드보다 못한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할 때 그들은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까지만 얘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요. 아무튼 이 무함마드가 알라 신에게서 받아 적은 것이 코란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코란이 아니라 원어 발음대로 꾸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꾸란을 믿고 행합니다. 꾸란 가서 읽어보시면, 제가 꾸란을 여기서 한 20분 정도 읽으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할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일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가서 꾸란을 읽으면 똑같습니다. 설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할라를 다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복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모든 관계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복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죠. 뭐 읽었어요? 꾸란 읽었어요. 이 꾸란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깊은 잠에 듭니다. 언젠가 알라 신이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사람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라 신은 각각의 사람들을 심판하여 천국이나 지옥으로 결정합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죽으면서도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으면 가봐야 알지 그래요. 가봐야 하는 사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전혀.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이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어봐야 한다는 거 말해요. 이때 알라 신이 각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할 때 그 기준은 저울입니다. 알라 신의 심판 저울은 한편은 각 사람의 선행을 매달고 다른 한편은 악행을 매답니다. 그래서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서 저울이 선행 쪽으로 기울면 천국, 파라다이스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악행 쪽으로 저울이 기울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심판 개념은 일반 사람들의 세상 종교 개념과 매우 잘 맞아 떨어지는 개념입니다. 얼마나 잘 맞아요. 그렇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떨어지겠지.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그들에게는. 아, 맞아. 이슬람이 그런 걸 가르쳤구나. 딱 맞는 얘기네. 무슬람은 그러면서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 천국 가기 때문에 선행을, 그러면 무슨 선행을 해야 됩니까? 5가지 선행을 알려줘요. 5가지 선행. 이거를 열심히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샤하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쉬지 않고 깨어있을 때마다 계속 샤하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계속 다니는 것 자체가 선행이에요.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고 싶은 이 악행과 선행을 저울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 천국을 보장하고 싶으니 얼마나 샤하다. 그 뜻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 신의 마지막 예언자여 가장 큰 예언자라는 고백이에요. 신은 알라 신밖에 없으며 최고의 선자는 무함마드입니다. 그것이 샤하다. 그것이 선행이. 둘째는 매일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무함마디가 태어난 고향이. 셋째는 이슬람 달력으로 9월 한 달 동안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매일 음식을 소량으로 먹고 금식하면서 음료 섭취와 성행위를 금하는 것이. 이슬람 종교력은, 즉 이슬람력은 율리우스력 622년 9월 21일, 9월 24일을 헤지라, 즉 이슬람력의 원년으로 삼고, 그들의 원년은 이 율리우스력 622년 9월 24일, 그걸 헤지라라 그러는데 이슬람력의 원년으로 삼고 태음력으로, 즉 달 가지고 계산하면서 매달을 셉니다. 하지만 이슬람력은 농사도 우린 지금 음력을 세는데 음력하고 태양력을 맞추느라고 4년 정도나 할 때 보면 2월 28일 다음에 2월 29일도 늘고, 또 어떤 때는 달이 하나 또 생겨 집어넣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대충 계절이 맞게 가요. 태음력하고 같이, 태양력하고 같이. 근데 이 이슬람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슬람력은 농사와도 관계없고 태양력과도 관계가 없어서 그들의 9월이 어느 달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다만 그들의 이슬람력에 따라 9월이 되면 한 달 동안 그냥 이슬람력으로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여름이 될 수도 있고 겨울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음료를 금하고 성행위를 금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게 선행입니다. 선행. 매일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가다가도 시간 딱 되면은 자리 하나 쫙 깔고서 거기 딱 엎드리고 기도해요. 친구들이 같이 가다 보면 뭔가 경건해 보이거든요. 사람 달라 보인다고요. 또 이슬람 애들도 요새는 또 털 많이 깎고 머리 잘 바르고 그러면 아주 세련되게 보여서요.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거기 딱 5번, 하루에 5번씩 시간 맞춰 엎드리면 다 달라 보여요. 알라 신에 대한 뭔가 엄청난 충성들. 이것이 선행이. 이 이슬람 달력으로 9월 동안 계속 뭔가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심지어 알라 신을 위해서 이 성관계도 갖지 않는 그것도 선행에 들어가요. 넷째는 자선입니다. 자신들이 버는 돈의 일부를 자선의 이름으로 알라 신에게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선 행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려면, 천국 가려면. 사회에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죠. 그들은 이 메카나 무슨 이슬람교 확장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헌금합니다. 자선이. 다섯째는 메카 순례죠.
이 순례는 이슬람 달력 12월에 있는 행사로서 모든 무슬림 신도들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1성지로서 무함마드가 주 570년에 태어난 장소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슬람에서는 그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은 이 홀리워 성전이라는 게 발생되면 특히 뭐 이스라엘 정말 자기네들 원수랑 하면 성전할 때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그냥 자가용 하나 끌고 가서 폭탄 들고 그냥 가서 죽습니다. 순교예요. 근데 그 순교 왜 하는지 아세요? 아예 난 죄 참 많이 졌는데 이걸로 한 방에 그냥 난 천국 들어갈래. 이걸로 한 방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만 하면. 알라 하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알라 하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각 사람이 처한 여러 상황에서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선행이에요. 이들은 친구 아니면 원수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다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 무섭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 그들 세력이 아닌 존재들은 그들에겐 성전의 대상이에요. 즉 거룩한 전쟁의 원수일 뿐이. 그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유대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은 정치와 정부와 신앙이 다 하나가 돼 있어요. 그들은 그 나라 자체가 이슬람 나라 자체가 그냥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자체는 전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 편 아니면 무조건 원수입니다. 무조건 원수예요. 그러면서 꾸란을 읽으면서 무함마드에 관련한 이슬람 전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알라 신의 심판 때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추가 선행을 하면 되는 것이 더 많은 개인 기도를 하거나 더 많은 금식, 더 많은 구제, 더 많은 성지순례, 또한 샤하다라는 신앙 고백 외에 알라의 99개 이름 암송, 이슬람의 메카 방문을 더 많이 자주 하며 또한 다른 유명한 무슬림 장소들을 방문하고 이슬람과 알라 신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사회에서 인정받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점점 선행이 쌓이면서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저울이니까. 악행을 세워보고 선행을 세워볼 때 자기가 선행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의 평안이 같습니다. 천국 넉넉히 갈 것 같아. 천국 넉넉히 갈 것 같아. 한편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악행은 일반적으로 양심에 걸리는 행위, 즉 보통 사람들의 양심에 걸리는 행위들은 다 악행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종교적 위선자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무슬림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알라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위선자들로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슬림이 될 때는 그 진심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진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라도 어떤 위선된 것을 보면 서로 고발하도록 돼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육체적 고통이 주어지는 곳이. 한편 이슬람의 천국 개념은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실컷 먹으며 향락을 즐기는 곳이 이슬람의 천국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시원한 음료수와 정말 음료수, 많은 고기 잔치로 가득한 곳이에요. 파라다이스는 젊은 남자들과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로 가득 차 있으며 남자들은 최대 72명까지 젊은 미녀들과 마음껏 향연하며 즐길 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에. 이슬람 남자들은 그러므로 천국 가고 싶죠. 거기 가면 마음껏 즐길 수가 있어요. 그들은 최고 좋은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제일 좋은 음악을 들으며 최고의 술을 마음껏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많은 술을 마셔도 건강을 잃거나 두통이 생기지 않는 곳이 파라다이스예요. 이처럼 그들은 감각적으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주어지는 신나는 파라다이스를 천국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인간은 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악행을 하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며 망각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꾸란과 이 이슬람 전통을 자꾸 기억하면서 지키면 악행을 행하지 않고 늘 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다는 복음을 들으면
콧웃음을 칩니다. 가장 정신 나간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는 그들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악행보다 선행을 많이 하면 파라다이스에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슬람 종교는 내 힘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오직 문제는 마지막 때에 알라신이 각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슬람의 핵심 교리입니다. 왜 잘하냐고요? 이슬람을 연구했었어요, 몇 년 동안. 과거에 그 복음주의 형제라고 있는데, 어느 분은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로서 끝없이 그걸 연구하고, 어떤 분은 캐톨릭에 대해서 끝없이 연구하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때도 달라스 같은 데서 계속 그런 모임을 갖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이들 발표할 때는 같이 이 자료들을 같이 다 나눠보면서 정말 이 동영상 같은 거 다 보고 실질적으로 또 책을, 저도 나름대로 또 같이 대화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책들을 나름대로 계속 구입하면서 보고, 그러면서 정리가 되었는 내용들이 지금 이기다. 여러분의 신앙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이슬람의 교리가 지금 들었더니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요, 신의 산 언약에 속한 자이고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이슬람 종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복음은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죄에 물들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인 지옥 형벌이, 즉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죄인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따라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구약이든 신약이든 대속의 메시아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언약을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즉 예수의 생명이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 사실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분은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시니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거듭나는 과정에서 택함받은 신자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언약 체결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먼저 거듭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셔서 effectual calling, 그에게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이 전달되면서.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이, 근데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럼에도 이 거듭나는 과정이 뭐 로봇처럼 뭐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마치 알미니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은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믿음부터가. 근데 전인격적인 믿음이란 것은 이 전인격적인 자유이랑 묶이도록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도 선택입니다. 화를 낼까 말까 선택이에요. 순간순간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이삭으로 상징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생육법으로 생겨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전부가 마찬가지,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는 이 바울은 이 땅에서 가장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간 그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리어 인간들이 스스로 쌓은 자기 의는, 열심히 천국에 들어가려고 쌓아놓은 자기 의는 참된 구원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과거에 쌓아놓았던 인간의 의는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고백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1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의가 선물이, 이것이 칭의.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천년의 암흑기를 뚫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의 세계.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는 어거스틴 수도승에서 모든 수도승 중에 가장 금욕을 많이 하면서 모든 선에게 힘쓰며 마음을 비웠어요. 천국 가고 싶어서 날마다 지옥이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율법을 날마다 보면서.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노력해 보았자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전가받고 또한 죄 없는 새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 그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지금 우리는 두 개의 길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두 개의 길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의 길로서 이슬람 종교와 같은 길입니다. 즉 내가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에 따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길이. 이러한 길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카톨릭 경우도 마찬가지. 카톨릭 구원교리는 은혜를 반 정도 섞어서 그렇지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이. 그리고 개신교에도 바로 알미니안이라는 주의가 들어와서 구원을 주시긴 주시는데 인간에게도 몫이 있는 것이, 즉 자유의지를 동원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해야 되는 내 장점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복음의 길은 우리 인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죄사함 받는 길이며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한 생명을 얻는 길이, 그리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길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기에 복음, 즉 기쁜 소식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역사 가운데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택한 백성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아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택한 주의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언약적인 인격 관계를 맺는 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시기로 하는 새 언약 시대를 여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 생명으로서 성령과 함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릴 때 죄가 얼마든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그러한 삶을 살 때도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며 이삭에게 속하는 길이, 이에 이삭에게 속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구주로 모시고 남은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생활은 오직 감사로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선물은 감사로만 받는 것이,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흥정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해. 그리고 계속 감사로 주의 영을 따라 주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 이처럼 쉽고 분명한 의의 길이 바로 복음이 알려주는 진리와 생명과 빛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거나 무관심한 자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자신이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는 영원히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독생자가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 아래 있어요. 이미 멸망 아래 있어요. 잠깐 호흡이 있어서 지금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길어야 80이고, 그리고 그 호덕거림이 끝나면 그 죄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한 속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전부 그 뒤에는 마귀의 간교한 의롭게 보이게 하는 거짓말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 끝은 지옥이, 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의 자유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신의 산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의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이슬람의 언약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다 노력해도 허망하며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질 것이. 이미 언급했지만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때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영광의 주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 바울 안에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받는 주의 생명으로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었어요. 그 삶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선한 사랑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이었고 그가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아무런 우리에게 보상이 없어요.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길이며 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복음은 이스마엘과 같은 옛사람을 교육시켜서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간교한 꾀가 옛사람을 포장해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 옛사람,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쇳덩어리를, 그것은 뱀을 이쁜 옷을 입히면 양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회가 인정하는 교양을 배워 지키면 전통과 종교에 열심을 내는 것이, 그 사회가 인정하는 교양을 배우면서 전통과 종교에 열심을 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에 속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생명의 진리,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는 은혜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신자는 영생을 얻어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며, 훗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영광의 부활체를 얻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이는 완전히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율법을 성취하며 사는 삶인 것이.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모든 종교들과 인간들은 돌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착한 일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길입니다. 인간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그들의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죄가 전혀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벼룩이 착각해서 한 번에 또는 수백 번의 뜀을 통해서 달나라로 가겠다고 점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생명이 있는 분들은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인식하며 그분의 지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며 나의 구주세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희생 제물이시며 만물의 왕이시며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영원한 말씀이요 선지자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내고 그분의 뜻에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신자의 삶인 것이. 거듭난 생명은 영원히 지옥과 무관합니다. 이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신자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음성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세상 종교 및 알미니안주의 같은 마귀의 음성을 거부하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따라 내 양심을 지키면 된다는 상대주의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영광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진리들은 전부 객관적인 진리고 완벽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놀라운 것은 이 진리를 어린아이처럼 받아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상이 아니라 내게 실체이신 그분이 실제로 또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거룩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신 그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리게 느끼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영으로 내 영과 더불어 역사하신 것을 실제로 체험한다는 사실이, 체험된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무슨 공기를 향하여 공기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며 또한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 인격적인 교통이 그리스도와 가능하다는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것이, 그러므로 모든 바울 서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정확한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지금 살아계신, 사람으로서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기원한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영접하듯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값을 치르셨음을 알고 한없이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붙드시며 신자인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의 삶을 만유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설교 준비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통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만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한하게 악한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나가질 못해. 계속 그냥 묵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픔. 근데 그 아픔이 본인이 당할 아픔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 수치, 날 때부터 당하시는 수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얼마나 수치당합니까?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그 사랑을 알 때 철이들, 그때서야 신자의 삶이 거기서 그때서 비로소 시작돼요. 이거 모르면, 즉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고통을 지나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뭐 바른 교리를 배운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자기 교리 가지고 자기나 드러내려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때야 그때 비로소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게 되다는 것이죠. 너무 아파요. 근데 이러한 아픔은 거룩한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 이러한 근심은 사람을 노이로제 걸려서 지옥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농축되어 있는 그런 아픔이. 복음을 알게 되면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때문에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슬람처럼 알라 신으로부터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님 때문에 주의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어서 우리 역시 생명까지 다 드리고 싶고 또한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안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과 복과 은혜의 채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음을 지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받은 상태에 있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자신에게 답변할 수 없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기 바랍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와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철저하게 부활하여 살아계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 결단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더욱 주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죄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두 언약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 언약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인의 사라의 언약, 복음인 것을 오늘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 가운데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자유의 언약에 속하게 하셨는지요. 저희들의 남은 삶은 그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의 삶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전하고 고백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